넷플릭스를 통해서 상영된 드라마 중에 군대 갔다 온 남자들에게 폭풍 공감을 불러일으켰던 드라마가 있는데 우리 성도님도 혹시 보셨는지 몰라요. DP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DP. DP. 사실 저도 드라마 보기 전에 DP라는 말 처음 들어봤는데 DP는 뭐냐면 Deserter Pursuit라고 해서 이 탈영병을 잡아서 체포하는 일을 하고 있는 헌병을 가리켜서 Deserter Pursuit, DP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드라마 DP는 병사들이 왜 탈영을 하게 되는지, 탈영을 할 수밖에 없는 군대 내의 부조리, 가혹행위, 폭력, 그리고 무슨 사고가 생기면 이를 그냥 숨기기에 급급한 군대 내의 폐쇄적인 조직 문화, 이런 것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는, 그래서 많은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의 정말 공감을 불러일으킨 그런 드라마가 바로 이 드라마 DP예요. 탈영병이 발생하면 그러면은 반드시 이제 이를 체포해 와야 되는데, DP, 이 체포조, 헌병 체포조죠. 그러면은 이 탈영을 하게 된 동기가 뭔지, 왜 탈영을 했는지, 이유가 뭔지, 그리고 그 사람의 평상시의 언행, 성격, 습관, 이런 것은 어떠했는지, 또 그 사람의 인간관계, 군대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군대 오기 전에도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고 있었는지, 또 그 사람의 심리, 이런 것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을 최대한 정확하게 분석해서 이 탈영병이 어디에 숨었겠다, 어디에 나타나겠다, 이런 것을 예상하고 찾아가서 체포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10여 년 전에는 여러분 이제 또 어떤 드라마가 있었냐면 추노라고 하는 드라마도 있었어요. 추노는 도망간 노비를 추적하는 것, 그것을 이제 추노라고 하고요. 이 도망간 노비를 추적해서 잡아오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을 추노꾼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노비가 도망갔다 그러면은 추노꾼을 고용해 가지고 돈을 주고 그 도망간 노비를 잡아오도록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요 어쩔 수 없이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실수를 하고 범죄를 하고 또는 자신의 약함 때문에 하여튼 다양한 이유로 도망자가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그 도망자를 쫓아가서 추격해서 잡아오는 추격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성경에도 역시 2000년 전에 한 도망자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망자의 이름 뭔지 아세요? 성경에 등장하죠.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였습니다. 이 오네시모는 골로새 교회에 아주 존경받는 장로였던 빌레몬의 수하에 있던 노예였어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에게서 재물을 훔쳐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어디까지 도망을 갔냐면은 로마까지.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이 골로새로부터 로마까지 가려고 하면 적어도 1500km 이상을 가야만 하는데 로마까지 도망을 갔어요. 로마로 도망을 간 이유가 뭘까요? 로마는 가장 큰 도시이고, 그래도 이곳이 숨어 있기에 가장 안전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골로새로부터 로마까지 그 먼 길을 오네시모가 도망을 갔다는 것이죠. 주인의 재물을 훔쳐서 로마로 도망간 오네시모 역시 어떻습니까? 당대의 이러한 법과 관리에 비추어 보면은 십자가 처형을 당해야 마땅한 그러한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로마로 도망간 오네시모는 정말 놀랍게도 감옥에서, 그가 어떻게 감옥에 가게 되는지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바울 사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해 듣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바로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아들의 대속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오네시모가 깨닫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었어요. 바울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이 오네시모를 그냥 자기 밑에 두고 부린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오네시모를 주인 빌레몬에게로 돌려보냅니다. 그를 돌려보낼 때에 그에게 편지 한 장을 써서 손에 쥐어서 돌려보내게 되는데, 여러분, 빌레몬에게 쓴 그 편지가 어떤 것일까요? 바로 그 편지가 오늘 빌레몬서예요. 바울이 쓴 서신 중에 가장 짧은 딱 한 장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서신인데, 여러분, 비록 바울이 쓴 편지를 가지고 빌레몬에게로 돌아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네시모가 용서받고 생명을 부지하게 되리라고 하는 것은 보증할 수가 없었습니다. 설령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고 싶어도 그래도 엄연히 법과 관례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이목이 있지 않겠어요?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만일에 도망간 노예를 그냥 빌레몬이 용서하고 받아주게 되면은 다른 노예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쳐서 이럴 때일수록 더 가혹하게 엄격하게 법대로 해서 혹독하게 다루어야, 그래야 다른 노예들이 도망갈 엄두를 내지 못할 터인데, 만일에 빌레몬이 그를 용서하고 그냥 받아주게 되면은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는 주변 사람들의 이목과 압력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될지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네시모는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주인 빌레몬에게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빌레몬에게 돌아가서 자기의 잘못을 다 주인에게 고하고, 그리고 용서를 받고, 그리고 주인의 처분에 전적으로 자신을 내어 맡기고, 그리고 죽게 되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골로새 빌레몬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빌레몬서 정말 놀라운 서신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저는 이 빌레몬서를 읽을 때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싶을 정도로 놀라게 돼요. 빌레몬서에서 바울이 이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요청하는 것, 그것은요, 2000년 전 로마 제국을 지배하고 있던 법과 모든 관례를 완전히 뛰어넘는 것이. 성도 여러분, 그 시대를 살면서 사람이 그 시대의 어떤 지배적인 분위기를 완전히 뛰어넘어 산다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빌레몬서에서 바울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 오네시모를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다. 종이 아니에요. 자기가 낳은 아들이라고,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그렇게 소개합니다. 16절에 보면은 빌레몬에게 부탁합니다. 돌아가면 이후로는 종처럼 대하지 말고, 옛날에는 그가 너의 종이었다. 그러나 종처럼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두라. 이와 같이 부탁을 합니다. 노예였는데 그 노예를 이제는 사랑받는 형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된 사람으로 받아들여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네시모가 훔친 모든 재산은 내가 계산하겠다. 내 앞으로 계산 달아나라. 내가 때가 되면은 그 빚을 내가 다 갚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십자가의 처형을 면하게 해주는 것만 해도 정말로 과분하기 짝이 없고 그 시대에 찾아보기 어려운 엄청난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넘어서서
처형을 면제해 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를 노예가 아니라 형제로 대해달라고 하는, 성도 여러분, 참 정말 엄청난 그런 부탁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오네시모를 그는 나의 신복이라, 신복이라. 그런데 신복이라고 하는 이 말이 그렇게 적절한 번역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원래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그는 나의 스플랑크논이라, 스플랑크논. 스플랑크논이 뭐냐 그러면은요, 스플랑크논은 나의 몸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내장, 창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뭐라고 번역을 하면 He is my very heart. 그는 바로 내 심장 같은 사람이다. 신복이란 말은 내 말 잘 듣는 부하, 이런 느낌을 주는데 원어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는 내 심장이다. 바로 내 심장이다. 그는 나의 스플랑크논이다. 여러분, 심장처럼 귀중한 것이 어디가 있어요? 내가 너무나 내 심장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러한 표현들을 우리가 무슨 이유이신지는 모르지만은 바울이 오네시모를 참 아꼈구나, 귀하고 소중하게 여겼구나,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성경이 우리들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진짜 본질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에요. 물론 바울이 오네시모를 그렇게 여겼죠. 그러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도망간 비천한 노예, 주인에게 손해만 끼치는 이 노예, 붙잡히면 십자가 처형을 당해 마땅한,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죽는다고 그 누구도 안타까워하거나 눈물 흘리지 않는, 그래 죽어 마땅한 놈이야, 손가락질하게 되는 이 보잘것없는 비천한 노예 오네시모를 하나님이 이렇게나 사랑하시고 그를 이렇게나 귀중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네시모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러한 표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네시모가 십자가 처형을 면제받은 것은, 그리고 사랑받는 형제가 된 것은 빌레몬 개인의 뛰어난 인간미 때문이거나 아니면 바울의 간곡한 부탁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만으로 이해하는 것은 어려워요. 성도 여러분, 빌레몬서의 진짜 핵심이 뭔지 아세요? 빌레몬서의 진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물론 본문에는 십자가란 말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이 비천한 노예 오네시모를 향한 바울의 사랑도 이해할 수가 없고, 비천한 노예, 도망간,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간, 십자가에 죽어 마땅한 이 오네시모를 향한 빌레몬의 사랑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빌레몬서의 가장 밑바탕에 흐르고 있는 것은 가장 비천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이 없으면 오네시모를 이렇게 대해달라고 하는 바울의 부탁도, 그 바울의 부탁을 듣고 오네시모를 형제로 용납하고 그리고 그를 해방시켜 자유인이 되게 하고 한 이 빌레몬의 사랑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오네시모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인에게 돌아가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빌레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십자가의 처형에 마땅한 이 노예를 형제로 받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바울은 바로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이 사랑으로 중재시켜 줍니다. 성도 여러분, 빌레몬서에는 도망자 오네시모가 등장하죠. 그런데 빌레몬서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빌레몬서에는 사랑의 추격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의 추격자. 이 사랑의 추격자는요, 빌레몬이 보낸 추노꾼, 도망간 노예를 잡아오는 추노꾼이 아닙니다. 이 사랑의 추격자는요, 도망간 탈영병을 체포하는 일을 맡는 로마 정부가 파송한 DP 헌병도 아닙니다. 군인도 아닙니다. 이 사랑의 추격자, 이 보잘것없는 노예를, 십자가에 죽어 마땅한 이 노예를 끝까지 추격하시고 로마까지 따라가시고, 그리고 그를 변화시키신 이 사랑의 추격자가 누구신지 여러분 아시겠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보잘것없는 노예 오네시모, 세상 사람들은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무가치하게 여기는 이 노예 한 사람을요, 골로새에서 로마까지 그를 쫓아가십니다. 그를 추격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의 마음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그의 심령 속에 역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옛 주인 빌레몬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용서받고 형제로 영접받고 자유인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여러분, 빌레몬이 그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나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여러분 뭐가 있냐면은 사도시대 직후에 활동했던 기독교 저술가들인데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면 속사도 교부라고 불러요. 사도 이후의 교부들, 속사도 교부. 이 속사도 교부들의 문헌이 지금까지 남아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안디옥의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사람. 그런데 이 이그나티우스가 쓴 7통의 편지에 보면은 그 중에 하나에 오네시모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죠.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용서를 받고 그리고 참 빌레몬이 그를 따뜻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의 사랑으로 그를 용납해 주고, 그리고 주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라고 할 때에 따뜻한 사랑으로 일으켜 세워서 그를 해방시켜 줍니다. 너는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너는 자유인이다. 성도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은요, 내가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내 인생에 무슨 일을 만나도, 내가 실패해도, 내가 도망가도, 내가 넘어져도, 병에 걸려도, 노쇠하고 아무도 나의 관심을 갖지 않아도, 심지어는 죽음의 문턱에 있다 할지라도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값을 주고 사서 나를 당신의 아들과 딸로 삼으신 그 하나님은요, 삶의 어떤 경우에도 자녀인 나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자녀인 내 손을 삶의 어떤 경우에도 놓지 않으십니다. 삶의 어떤 경우에도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도망가도,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가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쫓아오신다고요. 죽여가신다고요. 어디까지? 로마까지 죽여가시잖아요. 요나를 쫓아서 어디까지? 지중해 깊은 곳까지 죽여가시잖아요. 제자들을 쫓아서 어디까지? 갈릴리까지 쫓아가시잖아요. 저를 쫓아서 어디까지? 독일까지 쫓아오시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 자녀를 절대로 포기하는 법이 없으세요. 절대로. 내 손 꽉 붙잡으시고 내가 뿌리치고 도망가도 쫓아오시면서 나를 다시 붙잡으시고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천국의 길로 나를 회복시키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경이 들려주시는, 그리고 오늘 빌레몬서가 저와 여러분에게 증언해 주시는 하나님,
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편 139편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말씀 아닌가요? 내가 스올이 어딘가요? 스올은 음부 죽음의 세계예요. 내가 설령 죽음의 세계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까지 나를 쫓아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바다 끝에 가서 새벽에 새가 힘차게 날개질에 저 사람들이 없는 저 바다 끝에 가서 여기서는 여기까지 못 오겠지. 아니, 그곳까지도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신다. 거기서 하나님은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성도 여러분, 빌레몬서는 도망자 오네시모와 사랑의 추격자 하나님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단지 2000년 전에 오네시모의 이야기로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엄청난 오산입니다.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은 더 본질적으로는 바로 나와 하나님 사이의 이야기예요. 나와 하나님. 내가 아무리 도망가도, 내가 아무리 실수하고 넘어져도, 내가 삶의 곤란한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려고 해도 나를, 오네시모를 쫓아가셨던 그 하나님, 동일한 사랑을 가지고 나를 세상 끝까지, 심지어는 어디까지? 수월까지, 죽음의 세계까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고 쫓아오시는 하나님. 왜요? 왜 하나님 나를 그렇게 쫓아오시는 거예요? 뭐니까? 아버지시니까. 아버지는 자녀 손을 어떤 일에서 놓지 않는 거라니까요. 뭐요? 아버지. 하나님이 뭐? 내 아버지시니까. 내 아버지시니까. 오네시모,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무가치한, 십자가에 죽어 마땅한, 그가 죽는다고 그 누구도 동정하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한없는 사랑을 가지고 그 오네시모를 귀하게 보시고 그는 나의 심장이야.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지 몰라. 그러시면서 이 비천한 노예를 찾아가시고 죽여가시고 마침내는 그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시키시고 천국의 일꾼으로 세워가시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랑으로 오늘 누구를 나를 그렇게 대하시는 분이 성경이 증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대사도 바울의 하나님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골로새 존경받는 장로, 가진 것이 많은 장로 빌레몬의 하나님만도 아니십니다. 가장 감동적이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그리고 죽어 마땅한 도망자 노예 오네시모의 하나님, 그를 끝까지 쫓아가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오네시모와 같은 나를 끝까지 쫓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 주신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의 영혼에 강물같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